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시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또 기억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이 평탄하다가 갑자기 고난과 시련이 오면 우리는 참 괴롭고 힘들어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참 괴롭습니다. 절망합니다. 물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또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도 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참 내 인생은 참 나는 행운하다. 내 인생에는 고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에게 큰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 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을까?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괴로워하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종류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개인적으로 겪는 내 개인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인 고난, 내가 사는 우리 동네, 우리 나라, 우리 도시가 공통적으로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자연재해 같은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난의 원인에 따라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안 했으면 받을 필요 없는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반대로 나는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나쁜 상대방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받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종류를 말하자면 아마 수십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크게 5가지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의 몸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약합니다. 쉽게 부서지고 깨지죠. 그래서 육체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에서 오는 고난이지요. 제가 옛날에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입안에 있는 어떤 입안에 좀 아프셔서 뼈를 깎아야 되는 수술을 받으신 분을 제가 압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수술을 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나는 살다 뼈를 깎는 게 이렇게 죽을 만큼 아픈지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연설할 때 여러분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을 참읍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사람들이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말을 하는지 이제야 알았다. 근데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당신 뼈 깎는 거 실제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고. 생뼈를 깎는 게 나는 이렇게 아픈지 처음 알아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몸의 질병으로 받는 고통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이 더 많으실 텐데요. 한 7, 8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세 가족 중에 문칠성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2, 3년 전에 한국을 가셨는데 어제 연락이 와서 부인으로부터 남편이 위독하다고 그래서 폐암으로 말미라서 입원했는데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카톡으로 그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 이렇게 아픕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중국, 한국, 캐나다, 다시 한국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과 고생을 하신 분들은 대체로 너무 힘들게 사시고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아파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문칠성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은 경제적인 가난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기본적인 의식주와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식주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인 가난이 오면 그 사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큰 고난과 비참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이나 노인들이 비싼 월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쪽방이나 고시원에 들어가면 가로세로 1.5평 발 뻗으면 발이 닿는 그 좁은 방에서 이제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가난과 굶주림을 피해서 고향을 등진 분들, 이리저리 난민이 된 분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고통을 겪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고통은 육체의 질병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경제적인 가난과 굶주림을 경험한 분들은 아마 최고의 고통은 이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없는 가난, 경제적인 고통이 제일 크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크게 나누면 세 번째 우리가 겪는 또 세상을 살면서 가끔 겪게 되는 세 번째 고통은 저는 이것을 인간관계의 고통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부모 자식 사이에 이제 원수가 되고 부부 사이가 이제 원수가 되고 형제 사이에 친구 사이에 이웃 사이에 동료 사이에 이웃 사촌 사이에 아니면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사이에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관계가 멀어지고 틀어지고 또 심지어는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원수가 되고 서로 고소해서 법정에서 서로 다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등지고 갈등하고 다투고 원수지고 고소하면 그 일에 연루된 당사자는 심적으로 정말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에는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또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을 겪은 분은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은 차라리 참으면 되지만 누가 나를 괴롭히고 모함하고 그럴 때 받는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크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정신적인 고통, 인간관계가 주는 고통이 또 세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고통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악인이, 쉽게 말하면 나쁜 사람이, 나쁜 권력자가, 나쁜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뉴스를 봤듯이 뉴질랜드에서 백인 인종 우월주의자가 갑자기 총을 들고 가서 이슬람 서원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총을 난사합니다. 길을 가는데 강도가 나를 갑자기 찌르고 공격합니다. 남부 운전자가 갑자기 내 차로 와서 내 차를 들이받습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쁜 사람들이, 악인이 나에게 피해를 줄 때 우리는 억울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난을 당한 분도 당연히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억울한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 천재지변의 고난 또는 큰 재난 사고가 주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도 4번째 고난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사고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도 나의 잘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때 거기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큰 사고와 피해를 겪게 됩니다. 2년 전에 있었던 핀치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갑자기 막 인도로 뛰어들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5가지의 고난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것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분류했지만 이 외에도 이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경험을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겪는 분은 육체의 고난이 제일 고통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을 겪은 분은 경제적인 고난이 주는 그 비참함이 제일 고통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공격하고 해코지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수가 돼서 겪는 고난을 겪은 분은 이 세상에서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제일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고난을 겪은 분은 이 고난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주는 고난을 겪은 분은 또 자연재해가 주는 고난이 제일 무섭고 끔찍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고난을 겪어도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든데, 만일 어떤 분이 고난을 2개, 3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받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겪는 고난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그분은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고난을 받으면 몸과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받을 때마다 왜 하필 다른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옛날부터,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이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당시에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사 드리는 희생 제사에 사람의 피를 거기에 섞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잔인한 사람이고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피를 섞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도 모독하고 수치를 주고 하나님도 모독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에 물을 끌어들이는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큰 망대가 있는데 높은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경우는 요 5가지 고난 중에 네 번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악인이, 나쁜 권력자가, 나쁜 사람이 무고한 사람을 피해를 주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 탑이 무너져서 거기에 있던 18명이 죽은 고난은 그 몇 번째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번째 5번째 자연 재해와 재난이 일으키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두 사건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아마도 특별히 우리들보다 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벌받았겠지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같은 책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구약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고난받는 사람이나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이 불완전합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고난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 많아서 고난받았다는 얘기는 그럼 내가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나는 의인이니까 고난 안 받았다 이런 이제 말이 되죠. 내가 의인인가요? 그래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안 받았나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빌라도라는 나쁜 통치자가 그들을 학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슬퍼하고 나의 아픔으로 같이 아파하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따지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벌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회개 안 하면 벌받을 거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받는 사람들의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내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나와 무관하다는 그런 생각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았고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벌받지 않았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무관심한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을 기피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쪽에 서지 않고 가해자 쪽에 서지 않았는지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유명한 책을 쓴 유대교의 랍비인 헤롤드 쿠슈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올 때 Not why me 이렇게 묻지 말고 But why not me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에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헤롤드 쿠슈너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Why me?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Why not me?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Why me?라는 말은 뭐죠? 저 사람은 고난받아도 괜찮아. 그러나 나에게는 고난이 오면 안 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으면 나도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나는 고난을 그때 안 받았을까? 차라리 그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들의 고난이 나도 받을 수 있는 고난이었다. 그들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생각하라는 뜻에서 Why me?라고 묻지 말고 Why not me?라고 물으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겠다고 주인이 말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자비로운 포도원지기 덕분에 1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도 무화과 나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망하지 않고 인생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2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3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는 고난받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난받는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죽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회개는 고난받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회개는 살아남은 자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한 이웃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들의 목까지 대신 살라는 뜻에서 우리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고난 받으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들의 목까지 대신 살라고 우리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들은 오래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래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억울하게 고난당한 사람들의 목까지 우리는 대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의 억울한 고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재난을 당해 고통당하는 이웃을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을